이제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집과 같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서 성당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성당이 아니라 매일 퇴보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그 심판은 먼 훗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었겠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그리고 쾌락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냥 놓아두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세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세에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적인 삶만 살찌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영적인 삶을 살찌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신도 있습니다. 멸망의 삶이 있으면 영원한 삶도 그렇게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도 있습니다. 단 하나만 본다면, 죽음만 보고 이 세상만을 보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만을, 하나만을 본다면 이 세상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늘로 돌아가는 삶을 끝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한 기회, 가장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혹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은 저주받은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찌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더 살찌워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많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기회를 최악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단의 특징을 2절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호색한다. 이 호색한다는 말은 방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음란한 행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7절에 음란한 행실, 바로 이것이 호색, 방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 음란한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태적인 성욕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 종교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성적 행위, 변태적인 성적 이 행위를 그냥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이 종교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삶이 변화되고 이전의 삶을, 옛적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됨을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할 때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이방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불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이 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메인 삶,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안다, 그렇게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다, 양보할 줄을 모른다. 기독교인이 자기만 안다는 거죠.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서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또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그런 모습,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 개신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수준이 높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수준이 낮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 시대의 이 기독교는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받아서 스스로 로마의 신들을,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목숨을 걸고서도 종교를 지키며 바른 삶, 옳은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그 높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서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을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이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퇴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장 2절 진리의 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리의 도에 근접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진실한 삶, 베푸는 삶, 양보하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리의 도가 따로 있고 진리의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따로 있고 행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노아 그리고 롯과 관련시켜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셨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운 롯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의로운 롯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불경건한 삶을 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불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구원,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 때에 그 의로운 심령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음행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심령이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굉장한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롯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끝까지 롯과 같은 그런 삶을 꼭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롯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롯을 생각하셔서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을 때에 건져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전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의로운 롯처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건지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법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힘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길을 걸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